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4월 우리가 부활의 달인데 이 4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복되고 기쁜 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15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종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법 가르치시려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만나 평안하뇨 물어주신 주님,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만 이 평안 누림이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알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 회복, 치유하실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차광일 목사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를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말씀 가운데 만나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성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역별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구역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사항 잘 지켜서 자신도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배려가 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1구역에 예배를 드리겠고요. 오늘 1구역 우리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1구역의 박길자 권사님께서 오늘 친교 선교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가정의 달인데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2구역 중심으로 성전 예배 드리고 다른 구역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나간 주간에 우리 제42차 미주 선교계 교단총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총회장에는 토렌스에 위치한 우리 산생교라고 있는데 우리 윤석형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이 되셨고, 부총회장에는 우리 필라델피아 필라 한인교회 이대훈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워싱턴 한인교회의 송상래 장로님께서 부총회장으로 또 피택이 됐습니다. 총무로는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 이영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위해서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성산 목사님 부부와 우리 총무님이신 이영근 목사님 부부께서는 시카고에 아프가니스탄 우리 파송 이상계 목사님 파송 예배차 우리 참석차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이정화 장로님과 우리 유중년 지사님 텍사스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의 한 파트인 차드의 우물파기를 하는데,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차드의 두 군데의 우물을 팠습니다. 헌금해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차드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감사장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교실에 감사장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 또 우리 수술의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김은숙 원사님, 이번 주부터 우리 키모로 항암 치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몸에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하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게 잘 치료받고, 또 우리 김은숙 원사님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일에 우리 교육자를 선교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일에 교육자 및 사역자를 위해서 대접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이것저것이 돌아볼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돌아봐 주시면서 또 청소해 주시고 페인트질 해 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광고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까? 광고 빠뜨린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야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위에 넓고 크신 은혜를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배고플 때는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셨고 또한 악기를 가로막는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방 경계인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하여요. 같이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는 다릅니다. 저는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1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몸이 크고 강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상황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크고 작음으로 나뉩니다. 모든 상황들이 강함하고 약함으로 나뉩니다. 모든 상황들이 많고 적음의 모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량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양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시각에서는 작고 약하고 적을 때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뭐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들이 보는 모습을 볼까요? 이성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치지 못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러한 시각에서 가나안 원주민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리석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내게서 나오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믿기에 넉넉합니까? 그것을 믿기에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성적인 논리는요, 대개의 경우 어떻어요? 비판적이에요. 이성적인 논리는 대체의 경우 선동적이에요. 이성적인 논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어떤 점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로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고 있냐? 다수로 몰아붙이는 시각입니다. 다수로 몰아붙이는 시각이요. 많은 사람들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1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으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본문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소리 지릅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드시 옳은 것 아닙니다.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수당이 되니까 어때요? 뭐든지 그냥 밀어붙여요. 자기들 뜻대로 모든 것을 밀어붙여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는 뭐예요? 물량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는 뭐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이었고, 그리고 다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각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10명 외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입니다.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는 시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각인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키며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봤습니까? 안 보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봤어요. 10명의 말이 틀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것을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달리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며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사람은요, 물량적인 시각, 이성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진취적이에요. 미래적이에요. 소망적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가능하며 능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땅으로 보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이 강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이 강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환경을 보기보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건을 보기보다는 여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본문 14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 이겁니다. 가나안 백성의 크고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주어진 환경보다, 주어진 여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어야 뭐예요?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어떻게 일평생 아버지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까? 단 거 아니에요. 아들인 독생자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을 가지고 늘 사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고 죽느냐 사느냐, 그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딴 거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십시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늘 하나님과 함께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역하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움직이며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인 저는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지 않으면은 마음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내 날이다. 이 말씀 그대로 주의를 안 지키면요, 불안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의 마음속에 불안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주의를 안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요,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그 성도를 생각하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와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역했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에 그러게 고격 그런 분들은 더 부정적이 돼. 안 돼. 할 수 없어. 그 의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시편 68편 6절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왜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을 가지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 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면서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에 목사님은 주책이십니다. 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주책이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 가운데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과 여건을 살아가지만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긍정적으로 감수하며 삽니까?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거 아시냐? 다른 것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요 다윗이 나서는데 블레셋 장수와의 게임이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싸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 보았을 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한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셔요.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많은 예배와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가요, 병이 왔어. 병이 와.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셔. 진찰받고 치료하는데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권면을 해요.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 늘 말씀하시던 대로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말에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십시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봄으로 승리하시는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내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보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드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정말 최선의 예물, 진정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청지기로 삼아 주셨사오니 청지기의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고도 남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교회에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 모두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시가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